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2005년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에베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 아젠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교회의 하나됨, 또 교회의 순결함을 힘써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앞으로 3장에 걸쳐서 더욱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과 위선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한 외식과 위선은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어둡고 춥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가 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오히려 더 살벌해지고 추악해지고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외식적이며 가식적인 행위와 참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평생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이 성경적이지 못한 삶인지도 아울러 살펴볼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번듯하게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영국의 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 전역을 떠돌아다니다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인 미국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됐죠. 그들을 우리가 Pilgrims Fathers라고 부르죠. 그들이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한 것이 늦 가을이었어요. 그래갖고 바로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이 그해 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반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그들이 굶고 있을 때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감자하고 옥수수를 갖다 줬고요. 그들이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땔감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아남았던 그 청교도들은 우리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큰 빚을 졌다라고 수레를 하곤 했어요. 그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첫 해에 감자와 옥수수를 추수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왜 그렇게 훌륭한 청교도 신앙인들의 목사님들이었던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존 오웬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었던 리차드 십스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왜 회심이라든지 죄 죽이기 그리고 뭐 돌아오는 배역자 왜 이런 책들을 쓰셔야 했는가였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찾아 헤맸던 그러한 청교도들의 목사님이셨던 그분들이 왜 청교도들을 향하여 그런 책들을 쓰셔야만 했는가? 왜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의 목사님들이 당신들 회개하라, 죄를 죽여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는가?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당신들의 책에서 당시에 그분들이 살아서 사역을 하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청교도들의 목사님이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왜 청교도들을 그렇게 도와준 1000만 명이 넘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의 후예인 대다수가 예수를 믿었던 그런 백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까? 학살이었죠, 그건요.
나치가 600만의 유태인을 죽였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2차 대전에서 이겨서 그렇지 만약에 졌다면은 미국이 그 치욕스러운 그런 평가를 덮어 쓸 뻔한 거죠. 1000만 명이 넘는 인디안을 죽였어요. 잔인하게 학살했단 말이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1616년에서 1619년까지 4년 동안 이 미 동북부 지역 뉴 잉글랜드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1년 전까지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대다수의 인디안들이 거의 멸종이 되었어요. 그때 천연두가 아마 돌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 해에 미 대륙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 청교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미개한 인디안들을 청소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당시에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브랜든 목사의 설교집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설교집 안에 들어있는 그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 청교도가 세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살 곳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자인 전염병을 보내주심으로 인디언 번식의 씨가 될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효과적으로 죽여주셨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 목사님의 기도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것도 칼비니즘, 개혁신앙을 쫓아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며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기적인 발상을 하게 된 배경은 이래요. 아니 원래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20세기 중반까지 기독교 선교는 식민주의를 통한 선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강대국인 기독교 국가가 약소 국가를 침략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뒤이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식민주의 선교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캄보디아나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전부 그 식민주의에 의해서 기독교화되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힘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나요? 거의 100% 이슬람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시 선교가 필요한 곳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이 식민주의에 의한 선교가 절대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식민주의를 통해서 선교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겠어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그 원주민들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당시 교회의 교황이 도와줬어요. 당시 세계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Doctrine of Discovery라는 교황청의 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 교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새롭게 발견한 땅은 그 발견한 나라의 소유권이 주어진다. 그 소유권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생명과 모든 재산까지도 포함된다. 이것이 Doctrine of Discovery예요. 교회가 만든 거예요, 이걸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며 용서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가르치는 교회가 이러한 식민주의를 처음 주창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 괴상한 원리가 언제 처음 발효되었느냐 하면은 1452년에 교황 니콜레스 5세가 당시 포르투갈 왕에게 웨스트 아프리카로 가서 사라센족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토지를 전부 몰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라라고 교황이 명령했다고요. 전부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버리라고. 이게 Doctrine of Discovery의 첫 시작이에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갔을 때도 당시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가 인터세트라라는 칙서를 주었어요. 그것은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의 그 일부분의 모든 원주민과 그 원주민의 재산을 포르투갈에게 준다라는 칙서였어요.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러한 과거 역사를 들춰내는가 하면 아메리카 대륙이나 카나다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이 그렇게 정복자들에게 수천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게끔 권한을 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 학살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을 때 미국 동부에 작은 13개의 주밖에 없었어요. 그 13개의 주를 기초로 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은 서쪽으로 땅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부 영화가 전부 그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때 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리고 오레곤은 영국 땅이었고 또 중부의 넓은 땅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걸 돈 주고 다 샀어요. 샀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청교도의 후예였던 당시 미국의 데모크라틱 리뷰라는 유력한 신문의 편집장이었던 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Manifestic Destiny, 명백한 운명론이라는 논서를 썼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인들이 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미국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인들에게 부여하신 권리다라고 지리적인 예정론을 핀 거예요. Geographic Predestination.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이 백인들에게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다 죽여도 된다 그랬다고요. 성경을 근거로요. 우리들이 선민이고 쟤네들은 가나안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청교도의 후예들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Holy War라고 명명을 했어요. 거룩한 전쟁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그 전쟁을 합리화시켰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자기들 백인들이라는 거죠. 유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의 후예라고 하는 백인들은 1000만 명이 넘는 인디언들을,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학살하고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그렇게 학살한 것을 언제 사과한 거 보셨어요? 지금도 인디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허울 좋은 명칭 아래 감옥에다 가둬두고 있죠. 그 안에 있는 학교는요, 거의 유명무실한 학교예요. 저희가 호피족한테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거기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국민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게 무슨 선생님이에요? 그 안에서는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 받아서 마약하고 도박하고. 인디언 레저베이션 앞에는 거의 대부분 빠찡꼬가 있는 거 아세요? 아메리카 백인들은 그렇게 잔인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Manifestic Destiny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또 그들을 거의 짐승 취급을 했던 노예제도로 이어졌죠. 그리고 레이시즘, 인종차별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흑인 노예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만큼 Manifestic Destiny가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었어요. 당시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홀대할 때 미국 남부의 침례교회들, 서던 베프티스트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그것을 지원해 줬어요. 설교로. 왜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서 그러한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자기들이 쓰는 돈에까지 In God we trust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길에 오가는 차 뒷공무에는 전부 God bless America라고 써놓고 다니는 이 미국 땅에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엉뚱한 개인주의, 인종차별주의가 그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교회들은 그때마다 입을 닫고 그러한 폭력들을 묵인하거나 암암리에 동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당시 가장 복음적이라고 자처했던 독일의 교회가 그 헤렌 라신,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를 지지해 줬어요. 독일의 교회가요. 본헤포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랬다가 잡혀 죽은 거죠. 하지만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 헤렌 라신,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를 지지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교회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전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고 나섰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역사에 그려진 교회의 열심들이 맺은 열매는 전부 이 모양이에요? 왜 존 오웬이나 리차드 백스터 같은 청교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섭게 청교도들을 몰아세워서 야단을 쳐야 할 만큼 교회가 엉뚱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니, 멀리서 찾아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자고요. 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종교 행위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늘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평소에는 가면을 쓰고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엉뚱한 선택을 해버리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 바뀌죠? 남들이 볼 때는 착한 일도 하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밤에 누우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책감만 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밤에 이부자리에 들 때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낮에 가면 쓰고 잘 살았는데도 밤만 되면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이 변하지 않은 채 엉터리 열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다루었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계관이 뭐죠? 세계관이 뭐예요? 동물들은 자기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요. 인간은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하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세계관이다 이렇게 불러요. 인간과 인생과 사물과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인간은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이런 4가지 질문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우주와 세상의 기원과 구조가 무엇인가? 이 우주와 세상의 기원과 구조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그것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인간과 이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What is our problem? 이 질문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What can we do about it?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리는 관점들을 정립해 나간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모두 우리의 세계관에 의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은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정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난로는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세계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엄마한테 한 20번 맞아야죠. 만졌다가 만지지 말랬는데 왜 만져? 그런다고 안 만지는 애가 있으면 걔는 이상한 애죠. 조금 이따 또 만지죠. 그래서 한 20번 맞으면 아하,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한 수많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인간은 자기의 무의식에 전부 저장을 해요.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부 무의식에 저장을 합니다. 그것을 이성의 합리화 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나의 세계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온 환경이나 그 사람의 한 경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래서 그 세계관은 나에게 꼭 붙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개인과 어떤 집단의 세계관이 아주 오랜 시간 어떤 공동체나 국가의 사회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7, 80년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민중운동 같은 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투쟁 정신 이런 거예요. 7, 80년대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소수의 무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큰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나 개나 소나 전부 데모를 해요. 파업하면 되는 줄 알아요. 데모하면 되는 줄 알죠. 이렇게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시대 정신이죠. 그러나 정말 커다란 시대 정신이 있어요. 전 세계,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들까지도 열광하는 시대 정신.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 성공주의라는 시대 정신이에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 안에는 여러 가지 시대 정신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한 시대 정신을 성경은 세상 풍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는 전에 세상 풍속을 줬던 자다 그러죠.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은 쫓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인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성경적 세계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세계관에 의해서 가치관이라는 게 정해져요.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맨 가운데 인간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고 이 세계관에 의해서 내 가치 체계가 정해진다고요. 가치관이라는 게 정해져요. 어떤 게 진짜 가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치관에 의해서 그 밖에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치관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변해야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이 가치관이 변해야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죠. 그런데 이 세계관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행동 양식인 껍데기만 어떻게 변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겉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종교적인 형태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그러한 많은 설교들을 듣고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흉내를 내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만족하고 또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성경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딴 사람 얼굴 보지 마시고. 이 혼합주의라는 말은 원래 선교학에서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는 원래 그들이 갖고 있던 정령사상이나 무속신학이 혼합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이가 몹시 아프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해요.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니를 물어보고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결혼을 앞둔 수많은 청년 남녀들과 부모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궁합을 보는 거 아세요? 여기도 그런 거 보는 분 계시죠? 그리고 점쟁이한테 가서 나를 잡아요. 더 웃기는 건 교회 이름 지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거 아세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 이름에 따라서 운이 결정된다고 믿거든요. 부흥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나이롱 신자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롱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늘어나질 않아요. 나이롱이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만 사면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까지 다 신을 수 있어. 막 늘어나니까. 어떨 때는 성경적 세계관처럼 사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시대 정신을 쫓아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이롱 신자다 그러죠. 그런 나이롱 신자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아예 가짜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거듭나긴 났는데 아직 어린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직 성숙이 안 된 사람들. 세계관이 아직 바뀌지 않고 언제든지 시대 정신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유아기적 신앙의 사람들. 그렇게 두 종류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편만하게 퍼져 있는 혼합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물질주의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 앞에서는 그냥 우수수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 이게 요즘 오늘날 교회에 가장 많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혼합주의예요. 평소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자기의 직장 문제라든지 경제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학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면 금방 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무서운 혼합주의예요. 그러한 이익이 걸리면 언제든지 교회를 빼먹을 수 있죠.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자제분이 시험지를 앞면만 쓰고 뒷면을 안 써가지고 이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었대요.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뒷면을 안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거 내신에 반영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선생님은 이 목사님 평소에 존경하던 이 목사님을 보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아이 목사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신 성적 조금 나빠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이걸 계속 물어봤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고 계속해서 자기 아들 내신 성적 걱정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그 선생님이 그랬다죠. 목사님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네요. 얼굴이 빨개져 갖고 왔대요, 자기가.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엉터리 혼합주의가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오점을 남기게 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혼합주의가 있어 왔지만 이 힘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비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그 물질주의는 더욱더 인간들을 사로잡았고 급기야 오늘날에는 그 물질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시대정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가 뭐예요? 르네상스는요, 사실 중세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명명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세는 AD 500년부터 AD 1500년경까지의 약 1000년 동안을 중세시대라고 그러죠. 그때는 교황이 세계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법이 곧 세상의 법이라 할 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컸던 때였죠.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마귀의 일로 풀어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간들은 참으로 가치 없는 존재로 폄하되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때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징벌이나 마귀의 시험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낫게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었죠. 그렇게 1000년을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사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된 거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나왔어요. 뉴턴이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그런 과학자들이 억제되어 있던 인간 이성에 불을 확 지펴버렸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했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구름이 부딪혀서 나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질병을 하나님의 징벌이라든지 마귀가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병은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거 알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인간들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한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과거에 맹목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점점 폄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부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 같은 그런 사건들도 하나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은 점차 어떤 확신에 사로잡혔어요. 인간들은 점점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점차 좋은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 진보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종착역을 멸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인류의 역사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이 역사를 운행하지 않는다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시키고 다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지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란 말이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류의 역사는 점차 진보할 것이고 인간은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었다고요. 이 인간과 이성을 존중하는 사상이 시대정신이 되고 역사와 사회는 점차 진보할 것이라는 역사 진보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자 인간들은 점점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영역과 초월적인 존재인 그 신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기원과 근원을 물질에서 찾기 시작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영원 전부터 어떤 물질이 있었다. 그 물질로부터 이 세계는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초월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올려놓으며 모든 것의 근본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대정신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바로 자연주의라고 하죠. 이 자연주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대표적 시대정신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모두 이 자연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주의가 뭐라고요? 초월적인 영역과 초월적인 어떠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는 없다. 그런 초월적인 곳은 없다. 여기가 다하며 물질이 최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주의예요. 그러던 차에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것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 학설은 당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의 역사와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다라는 철학과 사회학적 진보 사상이 시대 정신을 이루고 있을 때에 생물학적인 진화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힘을 딱 실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고만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인간은 더더욱 멋지게 진화해서 엄청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역사 낙관주의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역사 낙관주의에서 비롯된 가장 비극적인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죠.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낙관주의, 진화론의 정점에 있는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조금 다뤄드릴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역사적 진보 사상과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낙관주의라는 시대 정신에 빠진 사람들은 뭘 추구하겠어요? 진화론의 기본 뼈대가 뭐죠? 적자 생존, 약육강식, 그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힘의 원리예요.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 지식으로든 물질로든 많이 소유한 자가 월등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의 원리죠. 따라서 훨씬 앞선 문명과 문화를 갖고 있는 인종은 그렇지 못한 미개한 자들을 밟아서 없애버려도 된다라는 시대 정신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때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있어 왔던 죄의 뿌리죠. 그 죄라는 놈의 정체가 시대 정신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백인들은 이러한 진화론을 바탕으로 진화의 꼭대기에 서 있는 자기네 인종이 저 미개한, 검고 누런 인종들을 지배하거나 계몽시키거나 짓밟거나 아니면 죽여 없애도 된다는 행동 양식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백인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바로 이러한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던 자였어요. 헤렌 라신이라고 해서 그는 아리안족이 진화의 꼭대기에 있는 종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온 세상을 이 아리안족으로 채우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당시 나치 독일의 골수 장교들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어요. 허용된 것뿐만이 아니라 와이프들을 많이 공급해 줬어요. 많이 낳으라고. 그리고 이 세계를 아리안족으로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시면 사단이 어떻게 인간들의 세계관을 왜곡시키고 시대정신, 세상 풍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인간들을 그냥 휘젓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힘의 원리라는 시대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는 커져야 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목사는 이왕이면 훌륭한 학벌을 소유해야 되고 장로는 돈이 많아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상이 교회의 세계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여도 큰 교회 목사는 힘을 주고 목소리가 커져요. 조그만 교회 목사는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싸움. 교계 신문도 아니에요.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 남가주 교회협의회인가요? 그거 회장 뽑는데 그렇게 그냥 책상을 뒤엎고 목사님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싸움박질 했다는 거죠. 그걸 기자가 교계 신문 기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신문 기자가 2장에 걸쳐서 사차치 썼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무슨 소리 했고 어떤 목사가 무슨 소리 했고. 왜 그렇게 회장이 되려고 애를 쓰죠?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수십억 원을 뿌려가면서 총회장이 되려고 그럽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세상의 시대정신을 부수고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 시대정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경적 세계관을 박살내버리고 아예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러한 시대정신에 미혹되지 말고 거기에 물들어버린 너희의 세계관을 바꿔라.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영어로 보면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러죠. 세상에는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pattern. 그 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붕어빵이 붕어빵 틀에 들어가면 모조리 붕어빵이 되듯이 우리도 그러한 시대정신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은 엉터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시대정신이라고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대정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변화된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의 원리,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이하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을 쪼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냥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낸다고 해도 간디보다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슈바이처보다 더 헌신적인 삶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그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이후의 삶, 로마서 12장 이후의 삶,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이렇게 살아야 존경받는다 주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겁니까? 세계관의 변화에 의한 행동에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착하게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세계관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다듬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무엇이며 어떤 세계관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에베소서 4장 이하를 열심히 공부하고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미리 제가 조금 힌트를 드렸어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짜 그거 믿으세요?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서 진짜 그것을 믿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다 믿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 우주에는 7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별이 있대요. 그게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가로가 45억 광년, 세로가 22억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재요? 그런데 그 엄청난 우주와 그 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 엄청난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달이 지구를 돌고 있고 그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고 또 토성에는 열 몇 개의 위성이 또 있고 이러한 전체 우주의 이런 법칙들이 전부 여러분들의 거룩이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냐고요. 그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창조를 해서 그 법칙 안에 딱 던져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냐 말이에요.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연주의자들은 아까 제가 자연주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초월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영역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다라고 믿는 자들. 그런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연주의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물질들이 빅뱅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지 어떤 초월적인 영역이 있고 그곳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인간의 삶이 끝나면 그냥 소멸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늘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이 나와요. 초월적인 영역과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걸 믿지 않는 사람과의 행동 양식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여기를 목표 지점으로 삼고 있는 사람과 어디 다른 곳을 목표 지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를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 같겠냐고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행동 양식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면 우리가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믿으세요? 시편 8편 3절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니라. 어떤 초월적인 영역이 있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왔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냐고요. 바로 이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전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실체인 새로운 세상,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연주의자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이 우주와 세상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영역밖에 없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쇼부를 내야 되거든요.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기필코 여기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들은 남들 눈에 보여지는 의식주의 해결이 최고의 목표예요. 인생 최고의 목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가 가진 소유와 물질 그리고 지식으로 평가를 하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과 가장 상극이 되는 자연주의라는 시대정신이에요. 근데 이 자연주의라는 시대정신이 성경적 세계관을 먹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믿으세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의외로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면 진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 초월적인 영역과 초월적인 존재 앞에 가서 내가 한 일을 전부 기수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저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세계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건요. 억지로 흉내만 내고 있는 혼합주의자들이에요. 나이롱 신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 없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도 전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없을 거다.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일을 평가하고 힘을 추구하고 물질적 풍요만을 원하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여기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정신이라고 그랬죠. 성경적 세계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와 정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저의 모든 설교가 여러분의 이 세계관을 깨버리려고 하는 설교들이었다고요. 여태까지. 죽어라고 안 깨져요. 즐겨, 진짜 즐겨.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철갑을 둘렀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을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난 자인가 아닌가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가로도 평가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관은 세상이 갖고 있는 윤리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가서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하고 소하고 양들을 살려갖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사울은 거기서 폐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게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제가 그걸로 가면 오해받아서 죽을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라고 거짓말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해 그랬어요. 기독교 윤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거, 순박한 거 이런 것 갖고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거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최고고 그리고 초월적인 영역, 그 초월적인 존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의 윤리관은 전부 하나님과 직결된 건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부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하게 보이는 것을 도덕이요 윤리요 선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무조건 나쁜 거, 살인하는 거 무조건 나쁜 거 그래요. 그러면 1040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은 전부 거짓말쟁이 애들이에요. 그죠? 그분들은 전부 거기 가서 여행사 직원, 식당 보이 이런 걸로 잠입해서 들어간다고요. 다 거짓말한 거예요.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이하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수많은 윤리적 도덕적인 요구들을 대할 때에 그것을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게 될 거야 라고 행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세계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한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바로 이 세계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떠나 영원한 초월적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고요. 그거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롱 신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지금 쭉 들으시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딴 거 다 때려치우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의 그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간절히 구하세요.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여러분의 더러운 세계관을 만들었듯이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관을 위해서 다른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들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들어와서 빵 하고 쳤을 때 그 세계관이 균열이 된다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 균열된 옛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인간들은 절대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 짓들을 하는 거예요. 수천만 명씩 학살해버리고도 전혀 미안한 생각을 안 갖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바꾸는 것을 성화라고 하기도 하고 거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말씀이. 더러운 시대정신에 물들어 있는 나의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기대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피 흘리기까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를 부수세요.
죄를 잘라내세요. 죄를 죽여내세요. 노력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와 제 설교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목적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내면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적 경험을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하느냐, 이 둘은 천지차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릴 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기독교는 결국 육신적인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뢰하는 새로운 나로의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자랑과 체면을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노력과 종교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힘의 원리에 의한 세계관에서 나온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거 역시 죄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애쓰는 열심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부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시죠? 4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끝부분과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붙어 있는 거예요. 장이 잘못 나눠져 있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교회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교회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일로 매진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고 왔어요. 그때 아주 요긴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줘요. 바울과 함께 이 사도행전의 두 주인공이라 일컬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원래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번역을 하면 권위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권자는 권할 권자예요. 위자는 위로할 위자입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후이오스 파라클레세오스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나바 요셉의 헌금이 굉장한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붙어 있다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췄죠.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다 드리지 않고 감추면 이렇게 혼난다. 이 교훈이 들어있는 걸까요, 여기에?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헌금을 함으로써 바나바라는 칭송을 들었던 그 요셉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남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칭송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다가 갖다가 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좋은 일이죠. 교회에 갖다 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였냐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였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사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랑이 많아요. 뭐 요만한 거 해도 자기 안 나눠주면은 어떻게 그렇게 삐지는지 말이죠. 아니 나이가 그렇게 40, 50이 돼도 그렇게 삐져요 그래? 이게 자연주의자들의 세계관이에요.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걸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죠. 세리는요. 아버지 죽여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세요? 바리새인아 너는 꽝이다. 그러셨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낸 게 죄입니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 둘을 떠올려갖고 바리새인아 너는 꽝이다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너희들 자랑 삼아 하는 건 전부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건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자연주의에 입각한 세계관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선행, 도덕적, 윤리적 바른 삶, 바른 언행, 그거 전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더 진지해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갈 수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왜 재물을 쌓아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죠?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재물과 지식과 권세로 자기의 힘을 삼아서 다른 이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건 전부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주도하는 시대 정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채워주겠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저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글로 가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채워주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열이 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보시면 탐하는 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탐심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세요. 탐심은 전부 무엇에 대한 탐심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탐심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탐심은. 권력, 쾌락, 입신, 양명. 국회의원들도 돈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정치인들 보세요. 더더군다나 옛날 정치인들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의 정자도 모르면서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것도 살 수 있어요. 돈으로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인간들이 왜 그런 것을 탐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자랑을 위해서 탐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뭐하러 탐내요? 자랑하려고 탐내는 거지. 옛날에 아바라는 그룹이 있었죠. 돈을 엄청 벌어갖고 유럽에 무인도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아방궁을 지었어요. 아세요? 금방 이사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부러워해 주질 않아. 무인도라 아무도 부러워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고 아름답고 좋은데 아무도 부러워해 주지 않으니까 금방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 나 자랑스러운 것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좀 봐줘. 아무도 안 봐줘. 그러니까 실증을 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탐심을 갖는 건 전부 자기 자랑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래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한 자기는 누구였어요? 구원받은 신분으로서의 영적인 신분으로서의 나,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100점 맞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 못 살고 못 먹고 남들에게 홀대를 받아도 떳떳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자기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이 인간을 파괴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자기를 거룩하게 자꾸 만들어내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하는 건 그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자기 옛 몸뚱아리를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는 줄 알고 말이죠. 자기 자랑,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공주의, 이런 것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탐심, 시대정신, 세상 풍속, 그건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이거보다 더. 그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초월적인 영역, 초월적인 존재. 우리는 그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탐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탐해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말고 다른 것 탐해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아니에요? 그게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바라고 그랬죠, 제가요. 민수기 11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죠. 처절하게 고생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여버리라는 명령까지 들었을 정도로 고생하고 있었죠.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야 하는 사막은 낮에는 거의 50도, 섭씨 50도였고 밤에는 영하였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40년 광야 세월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무르트지 않았대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떨어지고 아침에 눈 뜨면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그런데 그들이 왜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 줘. 왜 그랬다고 그래요? 탐심을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그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런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는데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 기적이 어떻게 나를 유익하게 해줄 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놈들은 전부 가짜예요. 인간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데도 탐욕을 품으니까 금방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당신 말고 파, 부추, 마늘, 고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난 괜찮다라는 거죠. 이거만 주면 나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 이것이 탐심,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란 말이죠. 그들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을 품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 자기들이 뿌리지 않는 씨로부터 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곳, 자기들이 경작하지 않는 땅이 있는 곳,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신다고 하는 그 꿈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탐욕을 품으니까 자기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래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19장에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대답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18절, 19절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봐요. 한번 볼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서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21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법, 제사장들을 세우는 제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러는 동안 산 밑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레 같은 음성과 빽빽한 구름과 불타는 산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고요.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70명의 장로들,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이 직접 하나님을 봐요. 출애굽기 24장 9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겪은 이스라엘과 아론과 70 장로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무슨 기적을 갖고 인간이 변한다고요? 거품 물고 몇 번 쓰러지고 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요?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가면 진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떤 기적을 봐도 아니 하나님을 봐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힘만을 추구하다가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12절 보세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주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고 수원에서 난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을 심지어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걸 다 겪고도 시편 106편 19절 보세요.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못 봐요. 그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주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웃기고 있죠? 그걸 던졌더니 송아지가 푹 튀어나왔대요. 이게 하나님을 본 자의 이야기예요, 이게? 인간이 탐욕을 품으면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방자하다는 말은 파라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풀어놓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규율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발산하는 것을 파라라고 하는 거예요. 방자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그 앞에 내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의 힘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 번 체험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정작 그에게서 나오는 행동 양식은 전부 자기 자랑과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나이롱 신자 되시면 안 돼요. 자기 자랑은 곧 뭔 줄 아세요 또?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요. 세계관 안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고 자기를 조금 무시하는 듯 싶으면 득달같이 칼을 뽑아들고 쑤시죠. 제가 가끔 인터넷에
누구를 칭찬하는 글을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 아주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칭찬받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힘 있는 자라는 거, 나는 존경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뭔데 나를 무시해.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칭찬해. 이거죠. 세계관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오늘부터 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내가 아직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 내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다면 딴 거 다 때려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매달리세요. 하나님, 나는 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묻히세요. 그리고 성경적 경험을 하세요. 그래야 세계관이 깨져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급선무예요.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엉터리 같은 나이롱 신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보고 마치죠.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혈육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그래요. 형제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그런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족과도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가서 붙들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들이 도륙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은 볼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이웃이 그런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라면 그들에게 정중히 그러나 엄숙하게 충고해 주세요. 돌아와라. 세상 풍속을 쫓아 살다가는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칼에 도륙당하게 된다. 돌아와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쾌락주의, 자연주의 이런 세상 풍속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이지 않는 초월적 영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세요.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나라만을 소망하며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